분명한 저 개인 경험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구원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나는 저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원자인가? 이걸 진실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지금도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은 다 달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도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와 그 밑에서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 있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지금 말하면 굴곡 없이 큰 평탄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경건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쳤다고 했어요?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나중에 바울 사도가 알려주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아주 지금 말하던 강팍했거든. 아니 내가 김광희 자매를 강팍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아주 강팍하니까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죠? 감옥에 끌고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디모데처럼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에서 가는 길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거꾸로 틀어버렸잖아요. 눈을 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눈도 이게 못 뜨고 그래서 나중에 안수받고 비늘이 떨어지고 이렇게 왜 내 구원을 받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경험은 틀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나머지 이제 변화된 뒤에 열매는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이제 이런 차이는 있어요. 구원을 고통 속에서 겪은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쉽게 그 구원의 기쁨을 잘 잃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시죠? 너무 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는 목사였는데도 구원을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 제침의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저 사람들 죽어갈 때도 왜 저렇게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저 폭풍을 바라보니까 두려운데, 죽음이 두려운데,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갖고 그들의 모임에 가서 말씀 때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제침의 성도들의 저희가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찰스 스펄전도 젊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경건한 부모인데도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어느 날 밤, 눈 오는 밤, 그렇게 눈 오는 밤. 자기 본교회 못 가고 다른 눈 오는 밤에 아마 그게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깨진 거예요. 왜 그럼 또 스펄전까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나? 나는 그냥 누가 전도해서 그냥 다 받았는데 또 유명한 우리 침례 성도, 침례 목사님들 있잖아요. 또 누구요? 천로역전을 썼던 잔반연 목사님. 잔반연 목사님은 더 힘들었어요. 이분은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일어나면 아니에요. 매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탁 와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래서 오랜 고통 끝에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받고 나서는 죽음도 무릅쓰고 그렇게 그분은 구원 받고 나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 복음 전하고서 감옥에 여러 번 가서 갇혔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의 방법, 구원을 받는 과정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저도 제가 많이 간증, 오늘 이상하게 이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25년 여러분들 하면서 제가 간증을 한두 번 했을 거예요. 저도 틀려요. 저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한 번 했거든요. 그 병이 낫는 체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시골에 있을 때. 그럼 막 갑자기 그때도 내가 성경을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특이한 거죠, 뭐 하여튼. 성경을 읽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그때 시골에 있을 때 몸이 아파서, 그때 갑자기 이 성경을 읽는데 찬양 들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 소리 때문에 그런 건지 성경 읽은지 모르는 거야. 하여튼 막 눈물이 쏟아지니 그때 몸이 아팠어요. 한약국을 다녀보고 한약방에 다녀보고 양약방에 다녀보고, 그때 직장 다닐 때 됐는데, 근데 몸이 자꾸 아파요. 그런데 그날 눈물을 그렇게 쏟았는데 저녁이 됐는데 몸이 가뿐한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이게 어떤 정신적인 건지도 몰라겠어요. 정신적인 거.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저는. 근데 분명히 그 뒤에 알고 나서 제가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출애굽기 12장을 이렇게 설명한 외국 책이 있는데,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거 조그만 사람들, 그거를 우리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이 선교 담당, 우리는 수요일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점심 이렇게 늦게 먹으면서 그때는 그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침례교 전도사님이 그거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언제 구원을 받았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로구나. 이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됐죠. 그전에는 제가 이제 감리교를 다니면서도 맨날 요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감리교 또 너무 내가 감리교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사실. 근데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도 그분은 어떻게 나이가 많을 건데, 그분은 맨날 카톨릭의 사촌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억이 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왜 각자의 집에 양을 잡고 죽이고 그 피를 내서 각자의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집에 바르라 했을까? 근데 왜 발랐는데 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없는 집만 들어가서 사람들 죽였나 심판했는가? 이런 뜻을 그냥 옛날엔 재밌는 걸로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지금 그 신약에 와서 말했어요. 유월절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 양.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로구나. 그걸 믿게 된 거죠. 네,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왜 구원 못 받아요?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다른 종교처럼 돌을 닦거나 무슨 수련을 하거나 선행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그거 전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훈련받는 사람도 피곤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의 선물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 김자매님이 있을 때만 해도요, 상당히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했어요.
지금 저 클 때만 해도 마음이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너무 누리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건든다 그러잖아요. 가득 차 있는데 그 복음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뭐 기적이 뚝 떨어지거나 그러면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놀라고 끝나. 그게 여러분 여러분 환난 때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그 기적적인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하나님을 항거를 해요. 네? 그게 우리 사람의 무서운 마음이에요. 무서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복 받는다.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평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 운명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운명. 네.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좀 곁길로 갔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야고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지금 당장 조금 이따 집에 가셔야 된다. 그럼 좀 조용히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이따 거의 야고보서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을 한번 읽고 오늘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장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자, 이제 뭐예요? 네? 공사? 주일날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공사를 하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지내며 사고 팔아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중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을 기뻐하니 그런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주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히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제 순서가 오늘 많이 바뀌지만 말씀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읽을 때 16절, 17절이 어쩌면 동떨어진 구절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15절까지만 읽어요. 14절, 15절. 근데 16절, 17절 동떨어진 구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제 4장에 보면 이 정욕에 대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육신의 그 즐거움, 정욕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겸손하라고 10절에 얘기를 하고요. 이제 형제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잘 지내라.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어떤 인생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인생의 본질을 얘기해요. 인생의 본질. 인생의 본질은 야고보 기자는 인생의 본질을 수증기로 표현합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안개라고 표현했죠. 개역 성경에는 안개로 표현. 여기는 수증기예요. 뭐 안개도 수증기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건 베이퍼라고 해서 그냥 물방울이 물방울. 이 수증기라고 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런 까닭에
어떻게 마땅히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그거를 15절에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께서, 주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주께서 원하시면 또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빼느냐 하면 주께서 원하시면을 빼요. 살아갈 때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 거, 이거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내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생명을 책임져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 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이 세상에서 고백하며 살 것이,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면요, 오늘도 주께서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살 것이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사업하든 뭐 하든 무슨 하든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오늘 앰플리어 성기사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다르더라. 자기는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지내며, 어디 간 거예요. 도시에 장사 잘 되는 거다,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직장이 있든지 이렇게 가서 지내면서 거기서 사고 팔고 이득 얻는 거, 이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런데 야, 인생의 본질을 알아? 너 내 다음 1년 동안 계획을 세웠지? 그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1년 동안 계획 세웠지, 네 생각대로 계획 세웠지. 그런데 너 내일 일을 알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그래서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대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물어봐라. 그것은 수증기인데 설명까지 해주세요. 친절하게.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져. 그런 인생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은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을 기뻐하니, 이게 뭐예요? 아까 10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여러분 뭐 우리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자랑해요. 이런 거 세상 살면서 이런 자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기쁨이 뭐예요? 그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악이라고 했어요. 악. 여러분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 이건 악이라고 해요. 악. 그런 기쁨, 뭐 슬픔도 아니에요. 그런 기쁨 다 악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냐. 이게 뭐예요?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렸어요. 가장 선한 분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했어요. 왜 네가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했어요. 사실 예수님 선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예수님께 온 게 뭐냐면 기적이나 베풀고 뭐 이상이나 하고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선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누가만 유일하게 선이냐?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돼요. 구원받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구원 안 받은 분들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쓸 때 마태복음 25장에 그 나중에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들을 불러다가 평가할 때 칭찬하는 그 구절이 있죠. 칭호가 뭐예요? 선하고 신실한 종이에요. 옛날에는 착하다고 그랬는데 착하다도 번역을 될 수 있지만 이게 선한 개념, 지선의 개념이에요. 그 왜 우리가 착한 거예요? 우리보다도 착한 사람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나중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너 선하다, 너는 신실한 종이다라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선 안에 있으니까, 지선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하나님의 선이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어요. 그 반대로 뭐가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종. 그런 기쁨은 악한 것이라. 이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그게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여기 그 13절에 얘기한 사람 절대 세상 기준으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놀고 먹고 술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 등이나 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 세워서 열심히 하는 게 왜 나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께서 원하시면 빠진 거예요. 이분을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거는 뭐예요? 악이요.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가. 그건 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고 가장 정확하고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따르고 행할 줄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지옥을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이 죄는 우리가 뭐하고 생겨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름을 택했느냐 하면 오늘 간증하고도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절대 우리 인생을 도박하지 마세요. 인생에 대해 도박을 걸지 말란 말이에요. 도박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알아? 도박이 뭔지 알아? 노름은 알아? 노름 알아? 모른다잖아. 이게 그래서 걱정이야 이게. 저기 임예찬 알아? 도박이 뭔지? 알아? 도박 알아? 노름은 모르는데 도박은 아는구나. 한문은 더 잘하네. 도박은 뭐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래 내가 보니까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야. 이게 도박이야. 이게 도자가 내기 도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거. 자, 이 세상 기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전이라는 게. 요행수를 바라보고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거.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먼저 우리 말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도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했어요. 누구 만나갖고
제발 도박하지 마라. 인생 사는데 도박하지 마라. 도박이라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생은 두 번 다시 안 오거든요. 되물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삶이에요. 딱 한 번 주어졌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어진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뭐래요? 얘기해 보면 여기서 살 때 한 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뭐를 결단을 해야지, 뭘 결정을 해야지, 문제를 풀어야지 다음 세상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못 풀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상에서 이상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 뭐가 있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우연히 왔다. 아니면 뭐 진화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죽으면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무덤에까지 묻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에 도박을 걸고 사는 거예요. 딱 눈 뜨면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것처럼 도박 걸던 사람이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박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자기는 죽으면 다음 세상이 없는 것에다 돈을 걸은 거잖아요. 그 사람 돈이 뭐예요?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인생 전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눈을 딱 떴어요. 도박 어떻게 누가 승리했어요? 완전 패망했잖아요. 자기가 눈을 딱 뜨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박했다가 완전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불지옥이 어디 있냐, 불호수가 어디 있냐, 대배왕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없는 것에 이 사람들은 도박을 걸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박 걸다가 나중에 도박 걸고 살다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도박 걸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5월달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식한테, 부모한테. 여러분 혹시 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정말 도박 걸면 안 돼요. 확실히 해줘야 돼요. 확실히. 내 자녀가 적당히 되면 되겠지. 여러분, 정말로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사람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절대 인생은 확률 게임하면 안 돼요. 도박 걸면 안 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 뭐 그 주님 앞에서 이런 거 다 이제 거기다가 도박을 안 걸잖아요. 거기다가 내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죠? 어디다 걸습니까, 이제는? 이제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신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는 영원히 못 살면 다음 세상이 있다. 근데 다음 세상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다. 여러분들 다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여기 걸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인생에 도박을 걸고 살아요. 이거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을 1차 누구한테 줬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사실은 이거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파는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 선민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 뭐라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박 걸지 마세요. 무슨 도박이냐?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간다는 거 다 믿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심사평가하실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사람 혹시 있으면 이거 도박 거는 거예요. 분명히 도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게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걸 전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뭐 은혜로 보고만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은혜로 구원받으면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가, 이거를 주님 앞에서 심사평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배광자 심판석을 믿지 않아요. 그거 도박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배광자 심판 있다, 이걸 믿어요. 그리고 대배광자 심판에 쓰는 사람들은 마지막 지옥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 서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거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왜 행위로 또 심판을 하셔? 그럴듯하죠, 여러분? 딱 들을 때. 심판은요, 항상 뭐든지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대배광자 심판도 그래서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책을 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다 기록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우리 주님 앞에서 서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심사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때 심사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거기서 다 잃어버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저 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다 타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산 거. 그게 뭐 전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거. 자기 육신에가 세웠기 때문에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뭐죠?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도박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누가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뭐 별로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놀라워요. 정말로. 네.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왜 행위로 심판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제 여러분 도박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도 막을 수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기독교 종교인, 지금 같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걸 그냥 제쳐놓고 자기도 구원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막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보면,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여기 지금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누구냐?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같은 요새는 성경 학자예요. 바리새인 같으면 지금 이 시대에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렸는데 너희도 안 들어갔다. 너희들은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남들도 못 가도록 방해하고 있다. 막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한 게 있어요. 그 두 분을 만나서 들었는데 진짜 이런 성경 구절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고위층에 있었어요. 그 직장에서. 근데 회장 심부름을 자주 했는 거예요, 이제. 간부였으니까, 임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수십 년 전에 내가 어떤 목사 이름을 대지 않겠어요. 근데 대면 여러분 금방 아니까. 정치 목사. 이 사람의 이중적인 위선적인 것을 3년 동안 본 거예요. 자기 회장이 뭐 보내고 갖다 줘라. 뭐 이렇게 하면 그 교회도 가고. 그거에 몇십 년 동안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자기는 목사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트라우마. 그래서 아주 교회를 하면 아주 그냥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 구원 못 받으면 본인 책임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큰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목사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수십 년 동안 막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보면 싫어하고 목사가 나타나면 싫어하고 또 한 분은 교회는 가긴 갔는데 왜 교회에서 맨날 기원 다 하더라고요. 주일 아침,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금요일 뭐 철야 기도회, 또 구역 모임 이럴 때 계속 11조하고 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내면 되지. 뭐하라 그걸. 근데 그렇게 됐었대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은 뭐 창피하고 미안해서 거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강남의 유명한 교회. 지금도 유명한 교회예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 집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불교로 돌았어요. 여러분 이거 구원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다시 마음이 동해갖고 이제 뭔가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구원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열매가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 거듭난 자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든지 험하게 한다든지 우리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하게 보인다지. 그러면 그게 상처가 돼서 아유 지나 잘하지. 그래 안 가. 누가 얘기하면 들어오지도 않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죠. 롯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 분명 아시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롯은 거기 살면 안 돼요. 롯이 거기 살면서 하나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멸망당했잖아요. 자기도 비참한 나머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교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을 수 있어요. 구원을 막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준비를 못하게 또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이거를 알리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삶을 서로 잘 모릅니다. 다만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각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 구원받은 혼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평가를 받고 이실직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선하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3일 동안 헤어질 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헤어져 살 때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